네,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예배드리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시간 최고의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혹시나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현장에 있는 예배보다 더 10배로 100배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조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들으신 하나님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혹시나 내가 불신앙을 했는지, 그런데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다 들으시는데 내가 아는 불신앙 괜찮아요.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관계없어요. 왜냐? 내가 말씀 속에 있으니까.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날마다 하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이것을 몰라서 너무나 방황을 해요. 요즘 청소년들이 이것을 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이것만 알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관계없고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고 문제와 사건이 와도 관계가 없어요. 이게 뭐냐고 했을 때 영어로 적어봤는데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것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보면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을 말하는데 이게 아이디잖아요. 남자친구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게임을 많이 할 텐데 내가 아무리 레벨이 높은 게임 아이디가 있고 내가 아무리 뭐 잘난 유저라고 해도 아이디를 모르면 접속을 할 수 없잖아요. 세라가 중학교 1학년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분이 좋았겠죠.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저한테 달려오면서 탁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뭐냐 보니까 학생증이더라고요. 본인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제 학생증,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학생증 입고 교복을 입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되게 귀여웠는데, 학생증이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너 민증 까봐, 민증 보여주세요 하는데 왜 그 조그마한 카드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게 내 신분이니까요. 거기에 내 모든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신분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전사님이 대학교 때 이제 ROTC라는 거 했었어요. ROTC가 뭐냐면 이제 장교 생활을 하기 전에 학교에서 막 베레모 쓰고 제복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ROTC를 하는데 아실 거예요. 2016년도 때 우리나라를 강타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태양의 후예요.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강타를 했는데 거기에 송중기께서 우리나라 군대 입대율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셨어요. 그 2016년도가 16년도에서 17년도 그 사이가 우리나라 최고의 병사 입대율과 간부 지원율을 달성을 했어요. 그 드라마 하나 때문에. 거기에 톡톡한 덕을 본 사람이 전사님이에요. 왜냐 했을 때 학교에 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처음에 딱 제복을 입고 대학교를 가서 수업에 들으러 가는데 이상하게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베레모 쓰고 제복 입고 이제 그 007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데 그 이제 아실 거예요. 학군단 다니면 정면만 보고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옆에 보는 것도 안 돼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왼쪽 보러 가면 눈만 이렇게 흘겨야 돼요. 이렇게 보는데 이상하게 첫날인데 여자분들이 저를 너무 쳐다보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 좋다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버스를 탄다, 지하철을 탄다,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태양의 후예에서 그 군인들이 나오는데 나를 되게 멋있게 보는구나 하면서 기분 좋았어요. 그 집에 도착했는데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제 환복을 하는데 바지 뒤가 찢어져 있더라고요. 구멍이 나가지고 바지가 구멍이 나 있는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저기 구멍 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는데 저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제 ROTC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체성이 신분이 옷을 보고도 나타내기도 해요. 옷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는지, 또 저 사람이 어느 대학을 가는지,
또 어디 직장에서 일하는지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조금씩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내 진짜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내 신분과 정체성이 좋아지는 줄 알고, 내가 좋은 대학교로 가면 내가 좋은 대학교 학생이니까 내 신분은 높아진 거야. 기준을 모르니까 돈을 계속 벌려고 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해요. 그 수능이 이제 코로나 때도 수능을 쳤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확진자들, 학생들은 따로 격리돼서 시험을 쳤잖아요. 그래서 수능은 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은 면접이랑 대학교 면접과 논술을 응시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거기다가 수능 코로나가 생기기 때문에 뭐 연기과 학생들은 마스크를 끼고 면접을 보고 입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연기과 학생은 연기해봐라 하면 그냥 눈만, 얼굴은 다 가리고 눈동자, 눈 가지고 표정 연기를 하고, 또 체육학과 입시생들은 숨이 가빠르면 안 되니까 달리기도 사라지고 뭐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도 사라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이 바뀌나 봐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대학교를 갔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가면 뭐 가르치냐? 너가 잘 돼야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 꿈을 이뤄야지.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만 가르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신분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허락을 하셨어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1968년도 때 이 아이덴티티의 어원인 아이덴티타스라는 라틴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이 아이덴티타스의 뜻이 전적으로 동일한 것, 참된 본디의 형체, 형상을 얘기한대요.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체감 없이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돈이 기준인지 성공이 기준인지 알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 예배의 자리까지 완벽하게 절대 주권석에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이, 나는 세상과 다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신분 하나면 끝입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만물 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또 우리의 배경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의 배경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사단과 마귀의 종노릇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 렘트대가 선생님들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두 개 붙잡으면 끝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다 아시냐?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처한 문제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갈등들,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인간이 나도 모르는 문제 속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를 했는데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버림받은 것 같고 혼자 남은 것 같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예배드리는 존재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이 마귀가 이 땅에 출현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학교 현장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공부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사단이 하는 짓이 이것들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속에 허무하게 만들고 열심히 일하게 시켰는데 열심히 일하니까 돈이 많이 벌어져요.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좋은 직장에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나를 뒤돌아보면 너무나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었으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요. 사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처가 있다는 렘넌트들이 참 많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상처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잖아요. 전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내게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왜냐? 그 상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처가 내가 원해서 받은 상처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상처가 나에게 온 것이고, 마귀에게 잡혀서 세상을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상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집에 귀여운 강아지 기르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 사랑하는 귀여운 강아지를 자전거 뒤에다 끈을 묶었어요. 끈을 묶고 자전거에다가 강아지를 묶고 난 다음에 열심히 우리가 자전거를 달려가요. 그럼 강아지가 질질 끌려올 거 아니에요. 몸에 완전 상처투성일 텐데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완전 종노릇 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받고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잡혀 있는데 상처가 내가 원해서 온 상처가 아니잖아요. 내가 완전히 상처투성이로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나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가정이 무너져 있고 문제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미 예수님 믿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작정을 하시고 이미 찾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시고 내가 상처 있어도 괜찮다. 내가 문제 있어도 괜찮다. 왜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고백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교사 선생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숨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숨은 문제 가운데 완전히 세상에서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6장의 물질 중심으로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숨어 있다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완전히 문제가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가면 갈수록 바벨에 쌓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흩어지게 돼 있어요.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문제를 통하여서 정신 문제를 통하여서 마음의 문제로 사람들이 계속 집안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요즘 우울증 지수가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집에 있는 거니까요. 집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코로나가 사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이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나는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나를 부르셨냐? 이 무너져가고 재앙만한 시대 속에서 나 한 사람을 남기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원인이 되는데 그 근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나니.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아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피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노아 한 사람을 남은 자로 선택을 하시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살리시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를 변화시키셨어요.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왜 나를 남은 나로 부르셨냐?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시대 살리라고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렘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완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죄 가운데서 완전히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하필 왜 나여야 해요? 성경의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셨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원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거 하나로 끝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에 맞아서 부르셨어요? 합격선에 통과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원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 왜 부르셨어요? 나 너무 힘든데 왜 굳이 나여야 해요? 그냥 망하게 놔두지. 어차피 망할 인생인데 왜 나를 굳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원한단다. 나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나를 부르셨는데 나 불러서 뭐 하게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님께서 뭘 할까?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랑 함께 하자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전도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원해서 불렀고 함께해서 이런 현장에 죽어가는 현장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중독 문제 있는데요.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그 현장에 그리스도 빛 비춰라. 나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요. 나는 우울증도 있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속에 사는데요. 괜찮아, 오케이. 그런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세상 만천하에 드러내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못 말리는 게 제가 대학교 ROTC를 얘기했는데 신과 함께 원을 제가 촬영을 했었어요. 저희 부산에서 신과 함께 원을 영화 촬영했는데 제가 그 카메오로 동기들이랑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찍는데 그 장면에 보면 장교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어떤 문제 사건을 이제 덮으려는 비리를 저지르는 장교가 있는데 이제 감독들이 이제 카메오들을 세워놓고 좀 이제 한 명 좀 대사를 할 수 있는 카메오가 필요한데 고르시더라고요. 고르시는데 이제 감독이 그래도 좀 나쁘게 생기고 악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딱 봐도 뭔가 좀 재질 것 같이 생긴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둘러보시더라고요. 이제 둘러보시는데 갑자기 제가 서 있는 데에서 딱 멈춰요. 보시더만 이분이다. 그 저를 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분 좋은데 뭔가 기분 나쁜 캐스팅 됐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캐스팅이 됐어요. 캐스팅 돼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그 제가 한마디 대사 했거든요. 한마디 대사 하려고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 이제 대사가 있었는데 그걸 계속 외웠어요. 한마디 하려고 열심히 해서 대사를 했어요. 근데 완전히 통편집 됐습니다. 통편집 됐는데 영화를 보면 제 뒷모습만 나와요. 왜 못 말리냐면 감독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배우가 있으면 캐스팅하면 끝이에요. 다른 사람이 별로라고 해도 한 사람 그 사람 마음에 든다. 캐스팅하면 끝이에요. 영화에 보면 원빈 같은 김태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영화가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뭐 감초 역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악한 사람, 못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필요 없고 너가 좋다. 너 캐스팅. 너로 인해서 그리스도 증인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축구도 호날두만 있으면 축구 안 돼요. 11명 우르르 몰려가서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수비수도 있어야 되고 골키퍼도 있어야 되고. 조은사님 하나님께서는 멋진 사람, 잘난 사람만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만 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행복과 축복을 말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나를 이 세상의 끝까지 남는 나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계속 이동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 모르고 남방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예배와 말씀 속에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도 늘 단을 쌓고 있다면 정확한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늘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5장 9절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잡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작은 거를 놓친 거예요. 이 새를 바쳐야 되는데 새를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한 개의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이 뒤에 힘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나 하루쯤 안 가도 되잖아. 기말고사니까 기말고사가 좀 중요하니까 예배 딱 한 주만 쉬어야지. 그 말은 예배보다 시험이 우선순위가 됐단 말이잖아요. 만약에 예배 말고 다른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이 더 무너져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더욱 이 시대일수록 더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지. 내가 이럴수록 더 예배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완전히 살리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 완전히 끝까지 변치 않고 남을 나로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거예요. 말씀 응답에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언약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에 기도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100세 되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게 전도 응답입니다. 내 현장에 내가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이루시기를 원하시냐? 내가 어떤 것을 남기기를 원하시냐 했을 때 나를 통하여서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학교를 완전히 복음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과 복음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주변 현장이 살아나야 돼요. 또 나아가서 경기 남부 지역을 넘어서 우리나라 민족을 살리는,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전사님이 수년 전에 유럽에 한 3달 정도 여행을 갔는데 전사님이 교회사에 관심이 많아서 가지고 저기 영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많이 다녀봤어요. 400년, 500년, 600년 된 옛날 저 영국의 왕 국왕도 다녔던 교회를 가보기도 하고 성경에 나왔던 교회들도 가보기도 했는데 한 큰 교회를 가니까 대형 교회였어요. 헨리 왕도 다녀오기도 하고 되게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었는데 교회의 벽에 뭐라고 적혀있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영어 구절이 적혀있어요.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가 적혀있는데 얼마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돼 있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 가진 우리 후대가 말씀을 놓치고 복음이 내 속에 각인되지 않는다. 너무 기분 나쁜 말이지만 우리가 실컷 헌당해가지고 교회 세워놓고 실컷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해서 어린이집을 지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약 속에서 우리 속에 말씀과 복음이 각인되어야 하지만 이 전도운동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내가 날마다 시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말씀이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게 오직 복음이구나, 내가 생명 걸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만 붙잡아야겠구나, 이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고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빈 곳과 237과 미자리까지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언젠가는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서 교회와 후대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려야겠다. 이 증인의 축복을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전사님 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원단 메시지를 한 번 더 들어봤어요.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여정을 생각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흘러왔지.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부 렘트도 그렇고 우리 지금 참 집중해야 될 시간표다. 참 중요한 시간인데 어디에 집중하기 원하냐면요. 내가 있는 앞으로 있을 현장과 혹시 중학교 3학년이면 내가 갈 고등학교와 또 앞으로 올라올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 각자 있는 현장을 놓고 마음 닫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말씀과 기도 전도의 문을 여신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집중하여서 먼저 응답받는 이 미리 응답의 성취의 주역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냐?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내 모든 걸 다 아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서 다 들으시는 하나님만 날마다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고 예배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여기 모이신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